부활의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7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기쁜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잘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잘 못합니다. 물어보실래요? 옆에 분들한테? 몰라요. 우리 어떤 게 정말 기쁜 건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4장 3절에서 6절 상반부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잘 읽으셨지요? 잘 읽으셨습니다. 세 개만 가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다 100점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요즘 누가 대마초를 피워가지고 또 입건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진작에 읽었다면, 또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 구별된 삶이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 거룩함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또 지키는 것,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걸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정신은 이어받을 수 있어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불편해도, 조금 소외를 당해도 그래도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는 음란함과 세욕을 버리고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사랑, 그 섬김, 그 헌신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인내의 소망이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보죠.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한 세 가지만 더 가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 다 알 것 같아. 그죠?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했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일이 있잖아요. 그죠? 소위 밥벌이라고 하는 것, 그 밥벌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성직자예요. 목회자만 성직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성직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는 일하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 날 아침부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지 않기를 바라요. 낮에는 일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녁에는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전에는 좀 오셔서 또 수요 오전에 있는 어머니 기도회도 좀 하시고, 오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잘 오신 분들은 은혜 받으셨고, 못 오신 분들은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여러분 받도록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룩함, 형제사랑, 그리고 일하기,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우리들에게도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일단 위로하라는데, 위로하라는 건 알겠는데 위로해야죠.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한 자 있습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말로 위로해야 돼요. 물론 말이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말 안 하고 손만 탁 잡아주고 눈물 몇 방울 뚝뚝 떨어뜨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공감을 해주니까 여러분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도 더 위로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 또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다 말일 수 있겠죠.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 말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소망이 되어야 이것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란 말은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희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참 종교적이죠. 신앙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야지 산다 그러고, 그 희망에 대하여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 BC 310년경에 태어난 시인 이름도 좀 어려워요. 테오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없다. 이런 시 나도 쓰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 말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희망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희망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라고 붙잡았던 것이 산산이 부서지면 그건 죽은 겁니까? 우리가 잘못 희망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진정한 희망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전도한 분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요. 뭘 그렇게 자꾸 교회 오라고 그래요? 그냥 죽으면 끝인 걸.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한번 사는 거니까 멋지게 살자 그러니까 막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겁니다. 정말 착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도 어느 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동안 못했던 그 무슨 총량의 법칙 아세요? G자로 시작하는 거요. 예. 어렸을 적엔 그렇게 얌전하다가 나중에 가서 바람난다면서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얌전하다고 그냥 그렇게 좋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무슨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답답하네요, 그죠? 그래도 안 할래요, 전. 하여튼 사람이 사고 칠 게 총량의 법칙이 있는가 봐요. 그 정도로 사람은 다 죄인인 거죠. 희망이 우리들에게서 과연 있을까?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죽을 때까지 어찌 보면 그냥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재미있게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항상 외치는 것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시인도 그 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지역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희망에서 찾았고,
여러분, 죽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래야 될까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는 자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자는 자들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자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쓰시는 일종의 워딩, 예수님의 표현법, 예수님의 화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법 자체를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길지만 줄이면 자는 자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맞죠? 자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도 있고 자는 자들도 있고 앞으로 자게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는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지조차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서 뭐합니까? 슬퍼할 수 있다는 거죠.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는 자가 발생할 땐,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발생할 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한다, 그래서 눈물 흘린다, 그리고 괴로워한다, 외로워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감정을 우리 보고 억제하라고 하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장례식에 갔는데 막 너무 울면 그거 자꾸 울면 안 돼, 믿음 없는 거야. 서양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껴요. 왜 그래요? 눈물 흘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보여줄 때 너무 슬퍼하는 것으로 보인다, 뭐 그런 어떤 전통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리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는 이게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딱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도 슬플 때는 우십니다. 여러분들도 슬플 때는 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울음을 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의지했던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울어요. 그 우는 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또 씻어지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알아야 될 이유는 진정으로 영원한 슬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낙심하는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다라는 표현, 이 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딸이 죽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저 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잔다는 표현은요, 부활적인 표현이에요.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왜 잔다라고 하셨을까라는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건 부활적 용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는 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지만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딱 보신 거죠. 잔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산다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산다, 자니까 깬다 이 말이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자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이에요. 진짜 이거 없으면 진짜 큰일이에요. 난 교회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살아서 믿었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40일 금식하세요. 교회 와서 뒹구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거 안 믿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냥 멀쩡한 척 하지 마세요. 이건 믿어져요. 이건 십자가의 복음이자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잖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 안 믿어지면은 그건 뭐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이젠 기대해도 되잖아요. 때가 되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사실 엄청나게 큰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잔다 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예사롭게 듣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를 재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정말 약하디 약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게 분리가 될 때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이럴 땐 아멘을 죽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 분리가 돼요. 이 분리될 때에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는 것이다. 이렇게 머리에 팍 박아놓으면 좋아요.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자는 자들도, 맞아요. 죽은 자들이 맞아요. 자는 자들이 맞아요. 자는 자들이 맞아요. 보여주세요. 14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아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고 우리는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게 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하시는 것은요, 자는 자들도 함께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졌던 신학은 역시 종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죽기 전에도 오실 수 있으니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완전히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생생한 그런 현장 속에 그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이 또 생겼어요. 기다리다가. 그럼 이제 죽은 사람은 어떡하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는. 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순신은 천국에 갈까?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 그거 궁금하다면서요. 뭐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가 봐요. 그런데 궁금하고. 저는 별로 안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지금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궁금하긴 궁금해요, 솔직히. 궁금해 할 때 우리가 알 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은 부활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 우리 같은 사람, 또 자는 자. 이제 천국 가신 분들은 우리는 또 자는 자. 그런데 자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살아남아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나를 기다리는 사람의 영광도 있지만 자는 자에게도 준비된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 결코 그들의 영광이 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는 자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가 받을 영광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할 일도 많아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잔다고 하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하니 소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도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증거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먼저 본다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요, 죽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육신으로 있는 이유는요,
유익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유익하길 바래요. 여러분,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죽으면, 자면 이제 그 다음엔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려두시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제가 찾은 건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부활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서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이고 영광의 그날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는 가운데서 자는 자들에 대한 궁금함, 또 나도 언젠가는 잠에 들겠지요. 그러면 그 잤을 때에 일어나면 천국입니다. 근데 일어났는데 집이에요. 그럼 아직도 이 땅에서 유익하신 겁니다. 나는 자기 싫어. 난 정말 자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난 정말 절대로 안 잘 거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벌써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자게 하실 거예요. 잠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 잠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그거고 지금은 이거는 연습이에요.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고 빛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가정이거나 하나님 나라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자는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요. 솔직히 하기도 싫은 예화예요. 그렇지만 이 예화는 한 명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명 정도는 안 들었을 것 같아서.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형제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 형제 중에 제일 막내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형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 어머니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게, good night. 영어로 말해서 죄송해요. 잘 자. 둘째에게도 말합니다. good night. 셋째에게는 뭐라 했을까요? goodbye. 어머니가 돌아가시려는데 이 막내가 열받아가지고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 왜 나한테만 굿바이 하고 하냐고. 너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나 다시 만나야 돼. 나 예수 믿을게. 그렇게 믿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굿나잇.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굿나잇. 굿나잇. 우리는 굿나잇이에요. 굿바이가 아닌 거죠. 굿나잇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부활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길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짧게만 보도록 합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천천히 씹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영의 몸으로 다시 깨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곧 오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선한 효과도 있지만 악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시한부 종말론. 근데 그 시한부 종말론의 가장 큰 병폐는 날짜를 꼭 집어버린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를 꾀한다든지 그거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종말론을 굉장히 악용합니다. 종말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종말론을 강조해도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부족함이 없지만, 사실상 이거를 우리가 자주 말 못하는 것은 자꾸 이 종말론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뭐하러 이래? 뭐하러 제사는 모아? 다 팔아가지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신나게 놀다 가자. 그런데 이 이단의 교주들은 또 가만히 두질 않죠? 내라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부자가 아닌 사람 보셨어요? 전 이단 교주치고 돈 없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도 그렇게 종말론을 믿으면 자기도 돈을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왜 모으는 건데? 적금도 들어놨대요. 말이 돼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남들에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단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단 교주가 부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봐도 돼요. 이단의 교주들은 종말론을 악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자가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일하라고 했잖아요. 일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맷돌 갈다가 주님 오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주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밭을 갈다가 오시고요, 맷돌 갈다가 오시고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 가다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잖아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강림에 대하여 기다리는 마음이 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지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다니엘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에 가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수님의 재림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오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속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즉 승리하신 왕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문장으로 표현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성경책에 무엇을 믿으시는 겁니까?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저게 어떤 건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비행기에 대해서 알아서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차에 대해서 알아서 차를 타고 다니나요? 몰라도 우린 그거 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다 몰라도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원리 다 몰라도 주님이 우리 사랑하심으로 오는 거예요. 호령, 어떻게 호령하실지 몰라요. 제 이름을 부를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동시에 부를지 모르겠어요. 천사장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모르겠어요. 나팔 소리는 뭘까요? 빵빠레일까요? 트럼펫일까요? 뭘까요?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데 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에서 내려오신다는 걸까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답니다. 또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답니다. 여러분, 저기서 끌어올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휴거예요. 휴거. 하르파조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랩처,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고 이게 휴거예요. 위에 강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강림은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난다는 거죠. 주의 영광 중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이 오고, 그날에는 우리가 저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구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구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주와 함께 있고요, 죽어서도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주와 함께 있고요, 떠나면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착각 속에 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있고요, 공중에 올려서 주님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다 처음 것들이에요. 이것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가득한 세상, 주님으로만 충만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중에 유명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영성 있는 말이에요. 이런 거 한번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안 믿어지시는 분은요, 안 믿어지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믿으려니까 그래요. 내가 머리로 믿는다는 건요, 내가 눈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대로. 내가 분명히 죽은 사람은 내가 묻었는데, 묻어서 썩어서 사라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나도 사라질 거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네.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내가 머리로 믿는 것, 그것만 갖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차원 시대에 살고 있죠?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어제 어디서 오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12차원까지 지금 어떤 논리로서는 12차원까지 찾아냈대요, 수학자들이.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하여튼 지금 우리는 3차원, 입체적인 공간 안에 있어서 이거 보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학자들도 알아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는 거고요. 그 차원이 우리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나 그 차원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것도 못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주님 앞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봐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 알 수 있어요. 진화론, 창조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진화론 좋아요. 진화론이 있다 합시다. 진화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진화는 누가 하게 한 겁니까? 그 진화는 누가 하게 한 거냐고요, 그건. 진화도 누군가가 하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절로요?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저절로 된다는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 연기를 피워보세요. 연기는 흩어지면 무질서 가운데서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게 무질서가 아니라 어떤 현상에서 어떤 질서 가운데로, 진화라는 건 더 좋아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무질서로 망가진다 그래야지 그게 뭐 설득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데, 진화한다는 것은 점점점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은 점점점 나빠지는 건데 왜 이렇게 좋아져요 그럼? 그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하여튼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의 머리를 믿지 마시고, 그래? 성경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도 믿어지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그래도 재밌는 그림이니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군인이에요? 운동선수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조영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죠. 군복무중인데 금메달을 따가지고요 제대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개신교인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예요. 잘 됐죠? 축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나고 있답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 받을 때까지 군복 입고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보고 웃자고 했냐면요, 아직 군대 안 갔어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했어요. 그래서 군대 기초군사훈련만 기다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다가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얻는 것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해서 나쁜 거다? 아니죠. 또 살아있다고 해서 나쁜 거다? 아니죠. 저 조영욱이라고 하는 형제가요, 군대에 가서요 잠깐이라도 군복을 입고요 이렇게 격려도 해보고요 뭔가 경험한 게 나쁠 것 같아요? 전 좋을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해보면 그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유, 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아깝지 않아요? 누가 아깝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빨리 가는 게 복입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의 때에 오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않고 찾아오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